두 방면에서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완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 시간에 했던 걸 좀 더 강화하고, 두 번째는 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할 수도 있고 강화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구조물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설비들을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공급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건물의 구조를 지어 놓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할까요? 그 안에? 설비들이 있어야 되죠. 그 안에 설비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 가구도 놓고 냉장고도 놓고 해야지, 건물만 다 지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냉장고도 갖다 놓고 가구도 갖다 놓고 이랬는데 그 안에 내용,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공급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기반이 있습니다. 기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기반이 있는데 그 기반은 뭐냐면 바로 금이라는 거죠. 금.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전체가 다 뭐냐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기반은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입구의 문은 진주로서 아들 하나님. 세 번째, 이 성벽은 보석으로서 영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다시 말하면 삼위일 하나님의 자신이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우리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아주 세 가지 귀한 재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나요? 금이 나오고, 두 번째는요 베들레헴이 나오고, 세 번째는요 보석이 나오죠. 그때는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신분이 베들레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읽어볼 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은은 구석이죠, 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여기서 21장 22장에 볼 때는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금이 나오고 진주가 나오고 보석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물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금, 진주, 보석. 다시 말하면 이 기반은 금이고 입구는 뭡니까? 이 입구는 문이죠. 진주고, 심지어 이 성벽은 보석, 영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아버지의 본성인 금이 볼 때 대표적인 세 가지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을 아까 이런 방식으로 문을 통과해서 이런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때 이 보좌를 딱 접촉할 때 첫 번째 이 본성 중에 영이신 하나님, 즉 위격의 본성을 접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영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어요. 또 이 아버지의 두 번째 하나의 본성의 특징은 이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빛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란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구조물의 중요한 것은 이 진주문이죠. 아까 진주문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진주문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해요. 하나는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지 않으면,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에는 이 좋은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즙, 이 조개 안에 흠을 내고 상처를 내고 계속 머무는 그 모래 한 아래 계속해서 뭐가요? 예, 생명즙이 이렇게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하죠. 계속 포장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비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결국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두 가지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를요 다른 지체들과 모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르고 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건축의 건자도 모릅니다. 그럼 어느 날 저기 부산에 저기 4구역을 뭐 자주 가봐래요. 그래서 자주 가봤습니다. 땅을 첫 번째 사고, 두 번째는 땅을 파더라고요. 파고 나서 무슨 철사 같은 걸 넣더니 간단한 뭐 세면을 바릅니다. 뭐 공사 더 잘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초를 놓더구만요. 기초를 놓고 나서 거기에 뭘 놓냐면 이제 뭐 이런 수도 이런 하수구 빠지는 이런 파이프를 막 계속해서 했고 전기선 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지어요. 근데 하나하나 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서 이렇게 맞춥니다. 잘라내야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안에 인테리어 할 때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모든 게 보면 좀 1층의 홀에 이렇게 편백나무를 가졌죠. 올 때도 편백나무 너무 좋아요. 근데 막 재료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지면 결코 뭐 작품이 하나 안 나와요. 근데 한 건축가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릅니다. 탁 잘라가지고 탁탁탁탁 맞추니까 하나의 놀라운 이 건축물이 탄생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야 이것이 건축이구나 하고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깨닫고 있는 도중이지만 너무 놀라웠어요. 예. 제가 청사포 지을 때도 거기에 없다가 거기 가서 봉사할 때 또 청사포를 지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책임을 안 지고 대충 봐가 잘 모르겠던데 이번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 건축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부분이 날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난 부분, 나의 개팍한 기질들, 성질들, 단독적인 것들 예, 다 날아가고 그 지체와 딱 맞춰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구조물을, 첫 번째 구조물을 본 다음에 설비들을 보자면 설비들요. 설비들은 뭐냐면 첫 번째 성의 보좌입니다. 보좌. 이 성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는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은 확대된 지성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빛과 등이 있어.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럼 마지막 빛과 등이 있어야 뭐 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급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 공급은 뭐냐면 하나의 길입니다. 길.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생명나무고 세 번째는요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이 9가지는 새 예루살렘 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구조 뭡니까? 금, 진주, 보석. 다시 말하면요 기반, 입구, 성벽. 그 다음에요 여기에 설비들은 뭡니까? 성의 보좌, 성전, 빛과 등. 공급은요 길, 정금길이죠. 두 번째는요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성의 본체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의 본체는 정금이죠. 정금. 우리는 이미 이 정금산, 새 예루살렘이 정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가득해요. 이미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날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미 우리는 정금산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내 안에 신성한 본성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이 신성한 본성인 하나님의 금의 요소가 우리 안에 계속 증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다시 한번 기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기초에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이 기초석 위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 12사도는 바로 신약을 대표하죠. 이 신약은 바로 은혜 위에서 이 12사도들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석들은 전적으로 우리가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에 우리가 이 기초석이 될 수 있고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에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석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나요? 빨주노트 파남보 무지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무지개 모양은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하고 있나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의 새 언약 위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다시 한번 성벽입니다. 성벽은 이렇게 배곡이죠. 변화된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성벽은 따라합시다. 부활 안에서 변화되고 건축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증거를 지니고 있다. 자, 이 성벽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분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보호예요. 자, 이 성벽의 가장 큰 기능은 첫 번째 뭡니까? 분별. 두 번째는요? 보호. 그럼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보호하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사람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분별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분별합니다. 심지어 보호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옛 창조에 속한 것과 새 창조에 속한 것을 분별합니다. 네 번째는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불못에 속한 것과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분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죽음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을 분별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분열과 하나의 분별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분열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인지를 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가면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분열됐다, 나눠졌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다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의 길로 한 번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성의 길은 어떤 길이라 했죠? 순근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위에서 살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죠. 아까 성의 문 한 번만 더 다루겠습니다. 성의 문에 율법의 요구, 천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문을 적용하는 유일한 비결은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속의 피를 적용하여 회개하고 자백하는 생활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구속하는 피를 적용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를 적용할 때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12라는 숫자를 좀 보고 제가 이제 성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12.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3이시고 나는 4이다. 하나님은 4인 나를 통하여 12의 숫자를 얻고자 하신다. 이게 오늘 산수 공부하는 건 아니고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은 삼일 하나님으로서 과정을 거쳐서 완결돼서 완벽하게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의 성이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이제 책임은,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몇입니까? 숫자? 4인. 4인 우리를 통해서 몇의 숫자를 얻기를 원하시죠? 12. 완전한 12의 수를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3 곱하기 4는 몇이죠? 12.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3 곱하기 4는 몇이라고요? 12. 근데 완전한 이 12가 안 나오는 것. 이 12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연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너무나 갈망하신다. 12의 숫자를 얻고자 오늘도 갈망하신다. 아유, 정말이에요. 저거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2를 얻기를 원해요. 다른 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은 이 영혼의 3과 4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영이 되신 삼위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그렇게 되고 새롭게 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된 세 분으로 된 사랑과의 이런 연합의 수를 너무나 얻기를 갈망하시죠. 자, 이제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셨나요? 예. 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나는 새하늘과 무엇을 봤습니까? 새 땅을 보았죠.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은 이런 성경적인 종말론에 관한 간단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은 아주 성경적인 간단한 종말론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냐면 천당, 불모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져야 되는지 금방 이 구조를 비춰보면 이 사람이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죠. 먼저 2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21장 2절이죠. 또 내가 보니 무슨 성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로 하나님께 분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위치에 있어서는 거룩하게 분별되어야 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충만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영어로 city입니다. city죠. 우리 말하면 이 시라는 것, 성이라는 것은 건축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되었습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냐면, 영어를 잘 들어보세요. 건축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건축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건축되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그분은 이러한 건축물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이러한 건축물 끊임없이 말함으로 누리고, 또 어떻게 누리냐면 이분이 우리 안에 건축되어진 만큼 우리가 공급할 때, 신원할 때 이러한 건축되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호거처를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 여기에 새 예루살렘의 새가 나옵니다. 새롭다는 것은 뭡니까?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롭다는 것,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로운 것의 반대는 뭡니까? 옛것, 낡은 것 이야기해요. 이 옛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이 다 옛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죠.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낡은 것이며 나는 옛사람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까?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비웠는데 열지를 안 해요. 먼저 비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열려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새롭다는 것은 신선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롭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기둥과 터라고 있죠.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거죠. 마지막, 이 새롭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젊은이라는 책 가운데 이행자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중 누구도 낡지 말아야 한다. 이 낡은 것이 옛것이잖아요. 그리고 낡았다는 것은 고정되고 정착되고 점유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낡았다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고정됐다. 고정됐다는 뜻이 뭔가요?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번에 이런 방향을 합니다. 아이고 이전에 하니까 안 되던데. 이 사람 고정된 사람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고정되면. 두 번째, 정착되었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한 발씩 더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있는 소그룹의 상황이 좋사오니.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죠. 점유됐다는 건 뭔가요? 우리 안에 많은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결코 신진적인 대사적인 변화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 다뤘죠? 예루, 살렘 이렇죠. 자, 예루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기초란 뜻이죠.
살렘은요? 평안입니다. 따라 하시죠.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가 평안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너무 정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떻게 하지? 이 땅의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참된 평안이 올 것이고 참된 하나가 올 것이고 참된 우주적인 하나의 통일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한 거룩한 성, 세, 예루, 살레 이 단어 하나 가지고 기도로 먹는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주님,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분별시켜 주십시오. 나는 성 건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새 얼마나 낡아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는 기초가 없이 막 흔들리는 사람인지. 나는 화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화평에 내 안에 판정을 내리십시오. 당신께 위치를 드립니다. 이거 한 개 가지고 우리 얼마나 누릴 수 있는. 자, 3절로 넘어가 보죠. 이제 3절. 자, 3절 21장 3절이죠.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의 동그라미를 쳐놓았어요. 자, 아까 종말론 저희 첫 번째 한 부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다시 말하면 땅에 회복된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부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제 4절로 와보세요. 이곳에 4절에는 그들도 여전히 뭡니까? 눈물을 닦아줄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도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지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이런 생명나무 잎사귀의 치료함을 받을 때에 죽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민족들이 있어요. 이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이런 생명나무의 잎에 의해서 치료함을 받는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뛰어넘어서 21장 7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기는 이들이 나오죠. 이기는 이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아들들이 될 것이다. 거기에 아들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역대로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결국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는 이미 이 땅에서 신부가 되어서 먼저 첫 열매 혹은 사내아이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미리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을 맛보았죠.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지금 나는 신부가 되어야지. 결국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결국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나 천년왕국 통과하면 되지. 끔찍한 소리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신부가 되어야지. 결국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지금 이 신부가 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으로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한번 보세요. 노아의 가족 몇 명이 있었습니까? 8명 있었는데 이 8명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기는 자였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 8명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우리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부터 주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가족처럼 더 강한 이기는 자 되기 원하고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지금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 몇 명이었나요? 12명이었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이 강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은 강했어요. 그러나 11명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런 요수와 갈렙은 강한 사람이었지만 대부분 1세들이 강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졌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이 어떻습니까? 5,000명대 500여의 사건이 일어날 때 5,000명이죠. 막 따라다니는데 실제 없어요. 근데 주님의 역사는 누구에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여러분 오순절을 일으킨 120명에 의해서 정말 극소수인 120명에 의해서 시대가 전환되고 교회가 산출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누구냐면 계시록 19장의 7절에 있는 신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하면서 야곱의 11명처럼 어느 날 결국 뭘 통과하고 나서 되는 5,000명처럼 그때는 많이 얻어먹었는데 후회되지 하고 이때 돌아오는 결국 신부가 아니라
지금 신부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21장 8절에 오면 세 번째 부류가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기는, 결국 다 이기는, 미리 이기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생명으로 완전히 충만케 되었고, 우리의 죽을 몸도 이제 생명으로 부활된 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죠. 그러나 이곳에 정반대되는 불못에 있는 멸망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은 둘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사람에게 첫째 죽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첫째 죽음의 해가 있고 두 번째 둘째 죽음의 해가 있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자, 해는 뭐고 죽음은 뭐냐? 자, 첫째 죽음의 해. 형제자매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저도 옛날에 시골에 자랐어요. 전등도 없을 때 혼자 밤에 갈 때 막 뒤에서 뭐가 잡아오는 것 같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들, 혹은 우리가 아프고 나약한 것들, 병이 걸리는 것들, 공허한 것들, 우울증들,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첫째 죽음의 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나 여기에 첫째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우리의 혼이 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생명이 죽어버릴 때 이것을 첫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둘째 죽음의 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성숙하지 않고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할 때 뒤에 가가지고 세상만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농띠를 좀 부린 거죠. 세상 말로 하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을 떠나서 자신의 갈망과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 때 결국 이 새 예루살렘 가기 전에 천년왕국 동안 뭘 하는 겁니까? 슬피 우는 이것이 뭐냐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은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멸망받는 이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넘겨서 21장 10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0절 오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보여주었습니다. 동그라미.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을 볼 수 있냐는 거죠. 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이 구절의 두 방면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새 예루살렘의 이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이상, 그리스도의 이상, 이것에 관한 우리의 참된 필요는 이해가 아니라 어디서 보는 겁니까? 영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보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각도, 올바른 위치,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죠. 올바른 위치, 올바른 각도, 올바로 서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시를 갖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시력을 갖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있어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는 뭡니까? 너울을 제하는 거죠. 너울을 제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력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없어요. 시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런 신성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계시, 너울이 제해지는 것, 우리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 빛은 다 어디서 얻냐면 우리가 영 안으로 돌아갈 때 얻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높은 산에 나를 이끌어 주만 보게 하소서. 하늘 음성 듣게 하며 맑은 공기 주소서. 더 높은 산에 올라 이 땅 초울케 하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잡게 하소서. 높은 산에 나를 두사 전진하게 하소서. 주의 형상 나타내 주를 표현하게 하소서. 정말 저는 이 찬송이 저를 회복 안으로 오게 한 찬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이 찬송이 저 마음을 만졌습니다. 이제 21장 11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 안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
자, 21장 10절 성의 모습을 보면 그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요, 성은 빛이 있고. 자,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귀한 보석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백옥과 같이 수영처럼 밝았습니다. 여기에 이 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우리는 빛을 지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빛을 지닌다는 것은 인성의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이 빛을 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인성의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이 빛을 내는 거예요. 이러한 빛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보석이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벽옥이 될 것입니다. 21장 12절과 13절이죠. 이것은 그 성의 문들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다 다뤘죠. 이 문,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천사가 있고 21장 13절에 보면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있죠.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21장 14절에 보면 기초석이 나오죠. 이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초는 다시 말하면 신약의 은혜, 우리가 가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이신 그분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성의 기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넘어가서 이제 21장 18절이죠. 자, 성벽은 뭘로 건축되어 있나요? 백옥으로 건축되어 있고 그 성은요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벽옥을 이야기할 때마다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변화와 건축입니다. 이 성벽은 몇 규빗인가요? 144규빗이죠. 144규빗은 약 65m입니다. 65m 상당히 높습니다. 웬만한 것이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성벽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 했죠. 분별과 보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과 보호?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때에 흙에서 돌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때 돌에서 보석으로, 다시 말하면 타고난 생명에서 부활 생명으로, 또 이 부활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이 부활의 불이 우리를 불태우고 압력을 주므로 우리는 참된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21장 21절로 오세요. 여기는 주된 부담이 그 성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의 길은 어떻습니까?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죠. 자, 이 길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진주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함 가운데에 누가 증가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 자신이 증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이전에는 하나님 아닌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에 속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지체를 섬길 때 이전에는 자신만 먼저 챙겼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체를 먼저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가끔 가다가 저기 사육원 수업 갈 때 계란이 많이 나와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찝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이 아니라 막 터져가지고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걸 먼저 가져갑니다. 어쩔 때도 참외를 이렇게 썰어 놓습니다. 썰어 놓으면 어떻게 하죠? 쫙쫙쫙 했는데 보면 지체를 위하는 사람은 맨 가위값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먹기 때문에. 근데 자신을 위하는 사람 중간에 있는 것부터 탁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먹고 두 번째 거 먹고 가위 거는 안 먹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다 예.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사는 어떤 하나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지체는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져요. 자기 집에 아이들은 과일들하고 살 때 그렇게 좋은 걸 안 산대요. 그래서 좋은 과일이 나타날 때 오늘 지체들이 오는 날이구나. 진짜 그렇대요. 그 행자님은 지체들한테는 최상의 것을 공급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알아요. 오늘 뭐 합니까? 뭐 좋은 과일이 나타나면 무슨 오늘 뭐 해요? 초등학생들이고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 오늘 무슨 우리 지체가 온다는 걸 안다는 거죠. 왜요? 지체들 올 때 최고의 좋은 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식을. 우리가 신성한 본성 안에서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뒤로 넘겨서 21장 22절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성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성의 성전. 이것은 확대된 지성소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바깥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어떻게 이 지성소가 우리 안에서 확대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안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죽을 몸에까지 생명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지성소로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21장 23절은 여기에 그 성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 안에는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해, 달,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빛도 필요 없고, 인공적인 것,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심지어 어린이집부터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빛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안에서 배웠던 체험의 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이 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빛이 우리 안에도 증가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에 여기에는 설비들, 특별히 공급들을 설비들이 아니고 공급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뭡니까? 길이고, 두 번째는요 생명나무이고, 세 번째는요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성에 있어서 중심 중의 중심이 바로 보좌에서 흘러나와.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보좌에서 흘러나와. 이 성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선포하죠. 우리의 중심은 보좌이다. 이 보좌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 훈련하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 돌이키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키면 우리는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 프린트물 하나 준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상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영원한 이상. 우리의 영원한 이상은 뭔가요? 새 예루살렘.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나는 작은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영원한 이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뭐가 필요합니까? 생활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활은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영원한 일, 영원한 봉사가 있어야 되죠.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활은 밑에 있죠? 바로 머리 안으로 끊임없이 자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끊임없이 자라는 거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 영원한 갈망, 유일한 한 일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하나를 위하여 머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활은 뭐냐면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 줄이면. 우리의 영원한 일은 뭡니까? 바로 신실한 노예들로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아있고 기능에 있어서 활동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활력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활력화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활력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가 신성한 말씀으로 조성되는 생활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오늘날 신부, 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는 지금의 신부는 복가소지의 구조 아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 생명교견의 길을 신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세 가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있는 사대교회의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고,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미지간을 이기며,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우리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 우리 부산교회의 절대적인 절박함, 항상 있는 열매를 얻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데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너희 건면합니다. 부산교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죽어있지 않는 지체들 많습니다. 미적은하지 않는 지체들 많다고 믿어져요. 그러나 부산교회 통계를 볼 때에 침례 인수 만족합니까? 1%입니다. 지금 8명 침례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누리고 즐거운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 안에서 부산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의 절박한 우리의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부산교회 1000명의 인수를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남아있는 열매가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더 많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오늘날의 이런 활력으로 살아있고 활동적인 아멘.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형제자매들 새 예루살렘이 되기 원하고 아멘. 내가 오늘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